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또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절까지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을까요? 그리고 약속만 하고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성탄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곳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지요. 그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었어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단 하나의 법입니다. 이 법만 잘 지키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는요, 이 선악과 말고도 많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걸 다 따먹을 수 있다고, 내가 임의로 얼마든지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잘 보고 잘 알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다 그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좀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읽는 게 중요한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거기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들 남의 수박밭에 참외밭에 다니면서 서리 해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나요? 그 따먹는 게 죽을 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쉽게 선악과라고 표현할게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과일나무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무 열매 그거 100개, 1000개를 따먹었다 해도 그건 죽을 만큼 큰 죄는 분명히 아니지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열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짓게 하는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거를 정해준 것,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계속 발전해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 스스로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어보면 컴퓨터가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해주어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도 그 컴퓨터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고 저와 여러분보다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진 컴퓨터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 바둑 최고의 바둑 기사가 세계적인 이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 대결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돌이 한 판 겨우겨우 이기고 나머지 다 쳤어요. 5판을 두기로 했는데 3판을 내리치고 4번째 판에 겨우 이겼는데, 그리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컴퓨터와 인간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 대결을 할 때 좋은 방법이 이 바둑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이 바둑은 엄청나게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느냐 저렇게 두느냐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는 사람이 둔 수많은 바둑을 다 연구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서도 이세돌은 밤에 잠을 자는데 컴퓨터는 계속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도 컴퓨터가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걸 이세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넷째 판은 겨우 한 판 이겼지만 결국 컴퓨터 앞에 인간이 이렇게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컴퓨터는 더 많은 공부를 해서요,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존재가 되었고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한 것처럼 대답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컴퓨터 앞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요. 과연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 컴퓨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엄청나게 편리해지고 세상이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컴퓨터가 정말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50년 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많이 주고받은 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앞으로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로봇 같은 것이 만들어질 텐데, 그 컴퓨터나 이런 로봇 같은 것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인간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힘을 갖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컴퓨터나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했던 적이 벌써 50년 전이거든요. 그 50년 사이에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그때 염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컴퓨터나 이런 로봇이 만들어질 때 마지막 안전장치, 그걸 해놔야 된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의 주인은 나야. 이거를 컴퓨터나 로봇에게 반드시 넣어줘야, 그거를 꼭 심어줘야 컴퓨터가, 그리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게 통할까요? 컴퓨터와 로봇이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한 가지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는 거, 우리 인간 사이를 구분지어주는 안전장치.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곧 불법이다. 법을 불순종한 거다. 법을 어긴 거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법을 세웠거든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 벌칙도 거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에 결국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를 흙에서 취해가지고 내 육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 바로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도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면서 네가 다스려라 하고 이 모든 만물의 최고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인간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한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아프셨을까요? 그건 마치요, 저와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는 그 자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 죄가 유전이 되었고요, 그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단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고요,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도 왜 죽느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몰라요. 늙었으니까 죽지요, 병들었으니까 죽지요, 사고가 나서 죽지요, 밥을 못 먹어서 죽지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우리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아, 저거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따먹는 건 한순간에 그걸 따먹게 되고 결국은 우린 죄인이 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쉬운데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 죄 때문에 죽음도 찾아오는데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를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뱀은 결국 사탄인데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곧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결박할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존재가 사탄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3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지고 너희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요. 아니야, 죽지 않아. 죽는 게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요. 그 거짓의 결국은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까지도 먹게 만들었죠. 왜 이걸 따먹었을까요?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인데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준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고? 기가 막힌 일인데, 너무나 멋진 일인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거짓말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주는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고요. 지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야 행복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무슨 말씀했는지 나 그거 별로 상관 안 난다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로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달콤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정정혜 집사님, 김규석 성도님 딸이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축하받을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떡하고 음료수를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이따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다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되고 싶고 딸이 되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임신하는 엄마도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되는 남자도 그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내가 남자가 되든지 여자든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걸 주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걸 인정해 주자고 그런 법을 지금 만들자고 국회에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놓은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걸 막 찬성해 주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예,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호주 같은 데서는 그런 법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진짜 엉망이에요. 무법천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이거를 결정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살면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술을 하든지 수술을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거 인정해 주자는 법도 이미 발의가 됐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결혼할 때도 내가 남자와 결혼할지 여자와 결혼할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다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인데 여자와 결혼해서 그런 가정도 다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법을 다 깨트리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 배후에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교육하고 이것이 맞다고 계속 하니까요, 젊은이들은요 이제 그런 걸 배운 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새 신학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을 교회에서 교육자로 청빙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지 않으면 뭔 하나님 말씀과 다른 헛소리를 이 강단에서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이 주는 생각들,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돈도 있고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좋은 약도 많고 탁월한 의사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안 치료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이제요 세상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건강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 할 말이 더 있나요?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주시는 메시아도 필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나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자세히 살펴보면 3,000번도 더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3,000번도 더 넘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약속이 있지만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그걸 성취 못하는 분이 아니라 성취하신 건 반드시 다, 약속한 건 반드시 다 성취하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거지요. 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족보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특별한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까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표현했는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유전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이런 죄가 유전되지 않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과 약혼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둘이 몸이 하나가 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선택해서 성령께서 그의 몸속에 아기가 잉태하게 해 주셨는데, 남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죄가 유전되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 되기 위한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너무나 완벽했고요, 그렇게 세우신 계획과 약속에 따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셔야 됐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기고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네가 가서 저 죄에 빠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 구원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단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하던 남편도 변하는데, 그죠? 아내도 변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같이 못난 죄인을 누가 이처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다 미워합니다. 아우, 저 인간. 그러면서 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확신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25일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은 언제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그런데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